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무익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도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안으로 사랑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밖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홀로 남겨두지 않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또 하나님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진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출발하는 또 필리핀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더욱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병약한 지체들, 시험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만날 날 가까운 이때 한 사람도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말고 교제 안에 붙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의 시종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도 작년에 이천에 가가지고요, 이천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2002년도에 자립을 한 교회인데요. 그때 이렇게 교회당도 또 바로 건축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 이후에 구원받는 식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육관도 건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지었던 그 강당 그대로 한 320석 강당인데 그대로 있어서 우리 한 성인이 한 300여 명, 교회 학교 한 5, 60명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강당이 주일이면 그래도 이렇게 다 좀 차기도 하고 또 집회 때는 복잡하기도 하고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회도 와보니까 이렇게 너무 교회당 부지도 넓고요. 또 옆에 교육관도 있고 다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많고 이렇게 주일날 강당이 차는 것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우리끼리만 하면 좋기는 한데 앞으로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 이천교회하고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정읍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변화가 되는지 제가 이제 처음 정읍교회당에 와봤으니까요. 다음에는 지나갈 때 꼭 한번 들려서 이렇게 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홍해를 통과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감동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막 소고를 치고 여인들이 창화를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들이 이 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6편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죠. 구원함을 얻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일평생에 가장 기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더라.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큰 일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로 14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세어보면 18개 절에서 45번을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그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면서 무너뜨리고 굴복시켜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또 쫓아오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가로막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좌우에 벽이 돼서 통과하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 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합쳐버리고 거기서 전부 수장되고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도한 겁니다. 엄청난 큰일이죠. 그 큰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길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요? 사흘길을 행했습니다. 불과 사흘길을. 그런데 먹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물을 만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구하죠. 왜 그때 내가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또 왜 우리 옆에 또 그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나고 왜 그 직장에 가가지고 그런 동료를 만났었고 왜 그때 그 친구를 만났고 왜 나의 사업은 그렇게 곤두박질 쳤고 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구원을 받기까지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다 풀어진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끝까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맞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새 노래가 생겼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 노래입니다. 영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 귀한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걱정으로, 원망으로, 고통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집회 말씀도 듣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아니 40년 되신 분들 계시겠죠. 전국교회는 보니까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벌써 이전에 1900년대에 교회가 자립을 했으니까. 많이 들었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래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뭐 뚜렷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료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세계 정세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뭐 한꺼번에 우리 눈앞에서 그냥 갑자기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과거에도 물론 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무슨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무슨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녀가 다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그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도 최소한 같이 동조는 안 할지라도 그냥 노 코멘트 정도를 하고 있어야 돼. 거기서 야 그런 거 그게 잘못됐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완전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기특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이렇게 틀림없이 아마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성인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돌연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불과 며칠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이란을 공격했어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가 이제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하고, 러시아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너무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 운운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 지금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몇 년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고레스하고 트럼프하고를 같이 얼굴을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만들었었죠. 우리 시대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고레스 왕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아무튼 우리는 너무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그동안에 많이 했죠. 많이 전에도 보고 많이 했지만 강팍하고 말씀 듣지 않았던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막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야, 막 이거 큰일 났다 어쩌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틀림없이 불안하고 겉으로는 뭐 태어난 척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시나이 반도 그 광야의 초입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소하고 일시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엄청난 출애굽을 목격하고 큰 일을 보아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던 그들이 쓴물을 만나자 원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었겠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분명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래서 처음 만난 것이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까지는 약 53km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 사람만 있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킬 때 마지막에는 계속 버티다가 여자들도 데려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양도 소도 다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끌고 그들이 3일길을 들어온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이제 누구도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쓴물, 마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코스대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잡아두시고.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 마을로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탄하게 바다를 건너갔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대로 아주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막 당황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은 정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져 버린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누구는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난 거잖아요.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딸랑 받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린 사람도 많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참 항상 보면은 제자리 걸음이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올인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형제자매님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탄탄대로고 만사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공식대로만 다 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계속 병행해서 내 앞에 펼쳐지고 더 나아가서 한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났던 것처럼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인생의 마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에 많은 염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여행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갔는데 마라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고 방금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감격해서 춤을 추고 날뛰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슴을 쥐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입에 맞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한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도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죠. 맞습니다. 바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갖은 방법으로 나를 끌어당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알려 하심이다. 알려 하심이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다른 일반 기성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엄마는 구원받았다고 한 지 15년이 지났어. 그런데 여전히 구원에 의심이 있어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결국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 번 딱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 맞습니다. 15년 20년 가까이를 세상에 계속 들어요. 교회 출석도 하고 와서 말씀도 듣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대. 잘 안 된대.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힘들어 하더라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 알아요. 복음의 내용도 알고 말씀 들으면 돌아가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근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대. 그 뭔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저한테 좀 알려달라는데,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처음에는 그런 이렇게 쭉 상담도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한편 속에서는 좀 장난하나? 이런 마음도 때로 들어요. 그잖아요. 자기 마음을 내가 컵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개인차도 크고요.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냥 수박을 탁 쪼개서 먹어보는 것. 수박에 관해서, 수박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하기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 더운 여름에 너무너무 갈증도 나고 그러는데 그걸 탁 쪼개서 먹어봤단 말이죠. 그 사람하고는 수박에 관해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수박 자체는 먹어보지 않았으니 모르잖아요. 수박에 관해서는 일자무식이지만 나는 탁 쪼개서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러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를 만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죠. 그들이 정말 아는지 알려하십니다. 알려하십니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뭘 알려고 할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정확하게 알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을 깨닫고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라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였구나.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출애굽기 다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그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나가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왜요? 계속 마라를 만나게 되니까요. 네. 마라를 지나고 나서 불과 11km를 지나고 나서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무리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그 광야, 그 메마른 땅, 그 사막, 거기서 샘을 만났다. 먹을 수 있는 샘. 근데 하나도 아니고 12를 만난 거예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어요.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70장로들을 상징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한 물을 준비하시고 쉴 수 있도록 엘림을 준비했습니다.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마라를 만날 건데 그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뒤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곧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보면 내가 원했던 길로 왔으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겠구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돌리셨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뒤를 돌아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7장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지금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영혼의 죄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쳐줄 것이라. 고치리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죄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마라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4장에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실 것이다. 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주의 집, 주의 장막, 주의 궁정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몸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이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전국교회 구원받은 우리 무리들, 우리 전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전국교회는 나에게 장막입니까? 집입니까? 궁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초라한 장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주의 궁정이요. 네. 차이가 있겠죠? 동일하게 구원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귀한 몸된 교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 우리의 모임. 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여기가 주의 궁정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엘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집 아니 그냥 물돼지 가죽으로 그냥 만든 초라한 장막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만화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웠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은 몸된 교회가 항상 주의 궁정입니다. 엘림은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힘, 능력, 견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9가 있고 12샘이 있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림이 좋았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또 엘림을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잠시 엘림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에 안착해서 안주할 곳은 아닌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철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철새들이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철새가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밭에 내려앉아서 또 옥수수를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야, 조금 더 먹고 싶어. 다 출발해서 가는데 자기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내일 가지. 첫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날아봤지만 이제 눈 속에 파묻혀서 갈 수 없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조금 힘들어도 다시 엘림에서 벌떡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또 마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교육학자고 철학자였던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나이 90세를 살았습니다. 인생을. 그리고 90세 생일날 한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지침을 받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듀이는 산을 오르게. 그러면 다시 오를 산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라를 지나서 다시 엘림을 경험하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안주할 수 없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잠시 엘림에서 충전을 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동일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하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 맞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외모로 하는 사람, 참으로 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쇠는 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들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아니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함께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장 존중해줘야 되고, 가장 도와줘야 되고,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무례하기도 하고, 가장 이해 못 해주기도 하고, 아니, 가장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의 궁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많은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부딪히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가득 연금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자기는 많은 제약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인해서 바울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린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제 정읍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야, 그 맑은 물이, 그죠? 정읍 시내를 쫙, 이렇게 우리 교회당으로 올 때까지 오른쪽으로 쫙 흐르고 있대요. 여기 내장산이 유명하죠. 아마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면은요, 누가 뭐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도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하나님이 뭐 엄청난 것을 뭐 준다고 이렇게 큰 뭐를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거다. 원래 그 말씀은 사울을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등사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평생에 구원받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에게 경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법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 하나님께 분향드리는 그것은 왕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져서 가장 겸손해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사탄 마귀의 기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 그것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밖으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 이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32,000명 중에서 22,000명 그냥 돌아갔습니다. 남은 10,000명, 그것도 부족해. 중과 부족이요. 근데 거기서 또 고르잖아요. 물을 어떻게 먹는가를 테스트해가지고 300명을 추려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잘 생각해보면 22,000명은 아예 테스트 대상도 안 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냥 아예 테스트도 안 해봐,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시돈을 보냈을 때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횃불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뭘 말할까요? 이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이거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횃불이, 감춰진 횃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우리 이거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죄 없는 아들은 있었지만 고난이 없는 자녀는 없었다.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아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자녀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가장 먼저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무거웠다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힘들고.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잘라버렸어. 갈 때는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강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들쳐메고 가던 그 십자가를 놓고 다리가 돼서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열대지방의 벌들은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왜? 뭐 1년 내내 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뭐 하려고 꿀을 모으겠어요? 세상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중에요,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이 소리가 얼마나, 이 소리가 그냥 활을 그러다 대면 지가 알아서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악기입니다. 17세기 유럽의 소빙하기 때 엄청난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가뭄비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아주 촘촘하게 나이테가. 그래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든 겁니다. 수제로. 근데 일본에서 이 악기를 그대로 MRI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요즘 기술이 뭐 똑같이 만들어요. 거기 들어간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거, 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성분 분석 다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요. 이유는 뭘까? 아무리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었는데 나무의 재질 자체가 지금은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명품 악기가 중고 매매 시장 소도비 경매에서 약 우리 돈으로 200억에 팔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다 걸작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살이 같이 쓸어 내려가는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겁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때같이 휩쓸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핀셋으로 찝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오늘 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정읍 한 10만 된다 그러대요. 10만 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정읍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몇 퍼센트 될까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라니까요. 복음을 전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되는 그런 나라들 복음 전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요. 핍박이 많은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마라를 허락하시고 나는 지금 마라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네, 맞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지금은 마라를 통과하고 있다면 잠시 뒤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엘림에 있다면 다시 마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겁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다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영원한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인내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찾아놓으셨으니까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열매 맺고 원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팔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 어째 세상이 좀 조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면 여전히 더 많은 사탄 마귀의 계계가 있고 또 고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의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영광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짧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런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몸의 구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회 모든 형제자매입니다. 마라와 같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잠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재충전해서 또다시 인도에 가십니다. 오늘부터 필리핀 선교도 있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집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나집회도 있고 그래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을 만날 건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돕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읍교회 귀한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몸된 교회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해외 선교 여행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정읍교회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